읽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의 재산을 맡김받은 종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죠. 그것도 정말 큰 돈을 맡깁니다. 종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 1달란트가 매우 큰 가치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금 1달란트의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든 큰 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병사 한 사람이 등에 지고 나를 수 있는 일반적인 무게였다. 그러니까 한 34kg에서 45kg의 금이나 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금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금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즘 시세로, 금 시세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32억에서 4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우, 좋죠. 한 달란트가 이렇게 큰 가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은 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 37억쯤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74억쯤을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85억쯤을 준 것입니다. 아유, 참, 네. 큰 돈을 받았습니다. 이 종들은요. 이쯤 되면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일반적인 종이 아님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단순히 집안일을 하거나 농사일을 짓는 종들도 있었겠지만 종종 많은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의사라든지 혹은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라든지, 주인의 자녀겠죠, 또 회계 업무라든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종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종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업가들, 사업의 전문가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들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주인이 이들에게 주었던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후에는 이들에게 준 재산을, 이들에게 준 재산과 이들이 나중에 얻을 이익을 모두 그대로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옳지 못하게 그 돈을 사용했더니 나중에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돈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라고 했던 그 사람은 누굽니까? 처음에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또 5달란트의 이익을 낸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그 돈을 다시 걷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결산하러 와서 그가 얼만큼 이익을 냈는지를 확인하고 그 종에게 그 돈을 거둬들였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맡겨둔 것입니다. 주인은 왜 이와 같이 행동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종을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만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 신뢰를 한다면 제 돈을 맡겨서 이익을 내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내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일정의 수수료 혹은 보너스를 주고 잘했다 칭찬할 겁니다.
그 정도가 바로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종을 그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처음 돈을 주었을 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이 종을 사랑했을 것이다. 심지어는 자식처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네 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로 만드셨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고 또 특별한 명령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주인처럼 자신의 것을 사랑하는 아담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지만 1달란트라고 해서 그 돈이 작은 돈인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준 그 당시의 가치로 생각을 해보면 일반 노동자가 약 200년은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기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사랑했던 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종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왜 이것밖에는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건강, 재능과 시간, 기회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풍성한 것임을 이해하며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은 사람이란 뜻은 무정하다, 엄격하다, 가혹하다, 잔인하다, 자비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의 밭에서 수확하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자가 이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인에 대한 이 이미지,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의 이 고백이 정말 맞겠습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의 이해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심각하게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주인은 종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나누어준 재산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주인은 사랑하는 종들을 자식과 같이 생각했고 그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신처럼 주인으로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인과 같이 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이야기에서 주인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정말 큰 거부였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집 회장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재벌집 회장 집에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벌집 이 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 직원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자식처럼 여겨서 어떻게 하냐? 계열사를 띄워주는 거죠. 계열사를 띄워주는 겁니다. 계열사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 직원들에게 그냥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이 계열사를 나눠준다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그 부하 직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처럼 혹은 자신보다 더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혹독한 훈련을 시켰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려받은 계열사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은 주인의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를 하지 않았나. 주인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익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닌가. 정말 무정하고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 아닌가.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수확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을 정말 사랑하는 주인인 것이죠. 자식처럼 생각해서 종들을 자신처럼 주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맡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결코 쉽지 않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십니까? 훈련을 하시죠. 훈련을 하십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 통과해야 할 어떤 시험을 통해 또 나에게 주어진 사역과 업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이 설교라는 것을 잘한다, 못한다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이 설교라는 것, 누군가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 초창기에 한두 번 설교했을 때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 자리가 참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해서 막 한두 번 했을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을 그 시절에 매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단지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한 주간의 나의 삶과 거룩함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설교를 듣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본문도 분석해야 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예도 잘 들어야 되고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듣는 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내 설교를 듣고 있나. 이렇게 웃으셨겠지만 저는 너무나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예배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다.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오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주십니까? 사역자로 세우셨으며 능력도 이렇게 짠하고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돌이키며 깨달은 것은 그런 시간이 저에게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셨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렵고 소중한 것인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사역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음을 저는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맡기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기까지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이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잘 다스리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귀한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주인은, 또 이 이야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하신 분인가? 과정이 중요하신 분인가?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따져보면 과정과 결과 모두 틀린 사람입니다. 주인은 말씀을 보면 재능에 따라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종들이 자신의 재능을 알고 그 재능을 잘 활용하여서 이익을 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이익을 낸 자들은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슨 말입니까? 이 주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재능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해서 이익을 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처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 또한 땅에 묻어 버렸던 것이죠. 주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올바른 과정만 있었다면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황당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인데요. 답이 45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수학을 봐주고 있는데, 얘가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다가 답을 43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아이가 44?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45?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참 어이가 없고 속이 터집니다. 답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답은 맞았죠. 그런데 그게 올바른 과정에 거쳐서 답을 낸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정말 옳지 못한 방법으로 답을 이게 맞추는 건데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자, 이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수학에 있어서, 여러분, 수학에 있어서 결과는 과정이 옳았느냐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과정은 수학 안에서 과정은 맞았는데 결과는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학을 좀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수학을 좀 해서 아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과정이 틀려먹고, 아까처럼 과정이 틀려먹고 이 답을 맞출 수는 있겠죠. 이게 추측을 해가지고. 그러나 과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고 나서 결과가 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와 과정 모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옳은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옳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기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정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결과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항상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해야 한다. 설령 옳지 못한 방법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결과와 과정의 관계를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옳은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옳지 못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좋으면 반드시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항상 이익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익을 원했던 이유는 이 주인이 악덕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가르쳐주거나 보여준 방식이 항상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일을 하면 반드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 사역의 방식, 관계의 방식은 여러분 항상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항상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사역하면 그 안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열매와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기와는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재능과 시간, 기회와 사람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사역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사역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매일마다 겸손히 배워 매일마다 변화되며 매일마다 성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귀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또 변화를 기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